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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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온 땅에 충만하시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과 전부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맥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우리의 허물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취교독은 16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 지금 주께 경배하세. 주님 계신 전에 모두 함께 나와 엄숙하게 엎드려라. 주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길이 찬양하세. 비파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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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천만성도 노래하네.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리. 주여 받으소서.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품이 그리워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싫다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곳곳이 어려움과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이 발견되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인접한 중국 땅과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총선이 지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땅에 정치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새로운 인물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하게 하옵소서. 국민들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민들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새성경공사가 막바지에 왔습니다. 속히 준공검사가 나와서 새성전에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마무리 공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재정을 부어 주옵소서. 성전공사를 위해 수고한 종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잔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양은 찬송가 53장으로 대신해서 부릅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인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인터넷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상상치도 못할 초유의 사건이 벌어져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생각지 못한 그런 스타일의 예배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시대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예배는 현장 예배와 더불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현장 예배만 드리는 작은 교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상 모든 교회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3분의 1 정도는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30% 정도. 그 다음에 30% 정도는 인터넷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설교만 듣다가 꺼버리거나 아니면 본교에서 송출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간편하게 기독교 TV를 통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가정 예배 아니면 큐티 같은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 이상은 전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실정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시간에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적 의미와 신앙의 의미를 인터넷 예배 속에서 찾아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져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터넷 예배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코로나19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주는 많은 폐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 이상이 지금 환자가 발생이 됐고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많은 신학자나 많은 목회자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재앙이 왔을까? 지구촌에 팬데믹한 세계적 제유형의 질병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 품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Purifying process, sanctifying process. 우리를 성결시키는,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만드시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정화시킵니다. 우린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들을 꺾고 우리의 자신감을 꺾고 살아왔던 삶의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는 어떤 작업들을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고약한 죄악의 습성들이 그냥은 안 벗어지는 것을 아시고 이 같은 재앙들을 통하여 인간들을 다루시고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입김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정말 무력합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크게 번지면서 인간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봉쇄되고 자유도 없고 모든 게 중지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부로 흩어내시는 그 입김 하나가 인간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절제하며 또 조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sanctify, 정결하게 하신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정결한 모습들이죠. 우리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며 경건과 겸손과 믿음이 회복되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연의 정화 작업입니다. 자연의 정화 작업. 우리 보통 지구촌에는 대양에서 불어오는 큰 폭풍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북서 태평양 쪽에서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태풍이라고 말합니다. 북중미에서 불어오는 것은 허리케인이고요. 인도양에는 사이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중해에는 유로클리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오는 그런 폭풍들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불어올 때 인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 자연이 정화됩니다. 쓰레기들, 먼지들, 찌끄러기들, 녹조들 다 쓸려 내려갑니다.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해 지구촌이 정화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 뒤따르는 희생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는 엄청난 정화 작업은 지구촌을 많이 새롭게 만듭니다. 요즘 현상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감기 환자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손들을 열심히 씻어서 이 손 씻는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 많은 우리의 감염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전의 세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살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손을 씻은 말미암아 정결하게 됨을 통해 감기 환자가 엄청나게 줄어서 병원마다 감기 환자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누구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하늘 보세요. 맑고 환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아직까지 날아오는 황사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들, 먼지들이 있지만 그러나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공장 가동이 많이 중지가 되거나 축소가 됐습니다. 제조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안 탑니다. 공기질이 좋아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강제적 안식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적 안식년. 너무 달려왔어요. 일하고 뛰고 벌고 열심히 돈을 위해 삶을 위해 야망을 위해 여러 가지 에 달려왔습니다. 쉼이 없었어요. 지구촌 자체가.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달려온 인간들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84편 4절 뒤에 봐도 셀라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숨을 쉬는 숨표입니다. 시편에 70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박국에도 몇 번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셀라라는 것은 쉼을 뜻합니다. 너무 노래를 부를 때도요. 너무 열심히 부르고 너무 힘차게 부르고 너무 크게 부르다 보면 숨이 찹니다. 쉬어가라는 거예요. 쉼을 통해 그 다음 단계를 달려가라는 거죠. 이것이 셀라의 의미입니다. 우린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달려왔고 너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자연들은 착취당했고 우리들도 너무 진이 빠질 정도 달려왔다는 거죠. 이제 좀 쉬라는 겁니다.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년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든 농사꾼들이 농사를 질 때 땅을 7년째 되기 전까지는 6년 동안 열심히 밭을 갈고 일을 해서 농사물 얻어야 되지만 그러나 7년째는 안식년으로 쉬도록 하셨어요. 땅도 놀아야 됩니다. 그래야 토질이 좋아지게 되고 개발이 되고 다음 토양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제 안식년이 이번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인터넷 예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인터넷 예배는 지금 한국에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일들이 됐고요. 또 한국은 원래 IT 강국이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데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우리만큼 이렇게 발달된 IT를 통한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거나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많이 배운다고 하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게 인터넷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가지는 맹점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터넷 예배는 현장 공동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원래 현장 하나님께 출석으로 드리는 공동 예배를 선호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실 인터넷 예배는 한시적인 예배의 대체물이에요. 지속적일 수는 없습니다. 대체된 겁니다.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한시적인 어떤 대체물입니다. 이런 때에 인터넷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죠, 사실은. 그러나 지속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체될 수 있지만 이것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원래 현장적입니다. 현장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배의 생동감, 현장감을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 인터넷 예배가 주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대체물이 본래적인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주고 있는 예배의 중심적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할 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인터넷 예배가 벌어지게 된 근본적 이유는 사회적인 거리 두기 때문이죠. 집단 감염의 우려 때문에 사실은 회집이 중심인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거의 뭐 행정조치식으로 하면서 교회에서는 가급적 거리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집단 감염될까 봐.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1 내지 2m 뛰어서 예배 드려라. 그다음 발열자들 체크해라. 온도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기침이 있거나 호흡기가 안 좋은 분들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또 노약자들은 예배드리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과 5월 달 되면서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많이 시작을 했어요. 우리 입당 때문에 늦어지고는 있지만은 그런 현황입니다. 1300년대 여러분 아시는 대로 8년 동안 중세기에 흑사병이 유행을 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치사율은 50%예요. 훨씬 더 무섭습니다. 지금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겁니다. 병 걸리면. 2차 대전이 끝나가던 1918년도에도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잃었고요. 우리나라도 16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이 같은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대체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터넷 예배는 가상 공간에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린 게 지금은 미시작은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순복음 교회에서 인터넷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상 예배죠. 오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비디오로 영상 촬영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혼자 7부 8부 설교할 수 없으니까 이런 설교 내용들을 오후에는 녹화된 내용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설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위성이 발달된 때였기 때문에 위성 팁을 통해 전 세계로 그 교회의 지성전과 지교회 송출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인터넷 예배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전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수요일 날을 예배를 드려야만 됐어요. 수요예배 시간부터 7시, 7시 반 정도 됐는데 그래도 대전에서 제일 크다는 침례교회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들어갔는데 불이 컴컴해요. 꺼져 있고. 작은 예배실에 들어갔더니 교인들 몇 사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테이프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테이프로. 교인들이 10명도 안 돼요. 거기는 오전에 수요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수요예배를 저녁에 드리는데 두 번 설교할 수 없으니까 오전에 녹화된 설교 내용을 영상으로 띄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좀 그런 예배를 보면서 뭔가 조금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허전함을. 그리고 어떤 강남의 지역의 교회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은 밤 10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주일 낮에 설교한 내용들을 테이핑을 했다가 밤 10시에 주일날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사회자는 있지만 설교자는 없어요. 오전에 설교던 예 그냥 테이프로 돌아갑니다. 동영상 촬영 예배주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가상 공간의 예배이기 때문에 인격성, 현장성, 생존성이 많이 약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지금도 인터넷 예배 같은 동영상 예배를 통해 드려진 예배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고 신학적으로 해서 토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대체물이지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우린 사람입니다. 말도 해야 되고 표정도 봐야 되고 얼굴도 봐야 되고 다 마스크 쓰고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웃는지 설교 반응이 어떤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먹과 붓으로 글을 써서 너희들의 안부를 묻고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마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최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는 영적 교감. 이것이 교통의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동안에 사람들의 의사소통의 그런 방법들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많이 발전이 되어 왔어요. 처음에는 글로, 편지로 썼잖아요. 그 다음에 전신이 생겼습니다. 전화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가 생겼습니다. 영상통화를 합니다. 점점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만은 못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중요하려면 얼굴 마주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압살롬은 다윗 임금이 총애했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친여동생을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성폭행을 합니다. 분노한 압살롬은 자기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형을 죽이려고 2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형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구스랑 달맥에 도망을 칩니다. 3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다윗 임금은 분노했죠. 아들은 돌아갈 수 없어요. 왜? 형제를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압살롬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궁휼이 있어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의 지혜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러나 다윗 임금은 자기 아들 압살롬 보질 않아요. 왜? 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거든요. 징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얼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간신히 왕의 얼굴을 봅니다. 압살롬이 5년 동안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거죠. 아버지 얼굴 볼 때까지 5년이 걸렸는데 그때 이 아들 압살롬의 마음은 뼈가 썩는 겁니다. 아버지가 진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를 갈망합니다. 얼굴을 볼 때 마음도 풀어주고 화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통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5년 동안 없었던 겁니다. 사람은요 얼굴을 봐야 돼요. 표정도 읽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교통하고 함께 지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배는 인격성이 부여가 돼야 됩니다. 인격성이 부여가 돼야 됩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성전에가 생존의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갈망하는 생존적 믿음의 형태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42편 1절 2절에 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생존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갈망하며 그 앞에 부르짖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통과 만남의 현장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모세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이사야라든가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많은 인물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동체 속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이 늘어 8,000명이 됩니다. 큰 공동체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기도의 힘을 씁니다. 교제합니다.
함께 나눕니다. 통용합니다. 찬미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거기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10장에 봐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들이 얻어지는 그런 때에 자기를 잘 살펴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모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히브리 기사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동안에 우리는 많은 어려운 시간 많이 겪어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초대교회 때 로마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도 카타콤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예배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밑에서도 전체 국가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도 교회의 믿음이 끊어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 하나에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장 예배로 복귀하여 생생한 교통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갈망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역사를 읽어보면 3개월 동안 교회 목회를 중단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루터는 여러분 아신 대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종교개혁가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가 목회하며 사역했던 비텐버그 대학의 철대문에다가 95가지 반박문을 내걸면서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비방하며 바른 신학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이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루터가 목회할 때 그 지역에 흑사병이 생겼어요.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보호하기 원했던 짝센공 프리드리히 대제가 프리드리히 공이 비텐버그에 있는 목회자들로 하여금 그 옆에 있는 예나 지역으로 피신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임시로. 그러나 루터는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흑사병 환자 돌보기 위해서죠. 그 기간 동안에 감염의 위협을 막기 위하여 석 달 정도 흑사병 때문에 예배를 중지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는 계속했다는 거죠. 작은 소그룹 모임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강의회들을 계속했다는, 그리고 바로 끝나자마자 예배가 다시 회복됐다는 그런 기도를 해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분들은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예배 드릴 가능성도 다 없습니다. 절반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이란 대체물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계점은 있지만 예배를 드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름다운 도구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자꾸 교회를 기웃기웃해요. 주간에 자꾸 와요. 새예배는 어떻게 젖었나.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몰래 올라오기도 하고 문도 열어보고 문 열어달라 그러고 옵니다. 성도들이. 궁금한 거예요. 현장에 가보고 싶어요. 예배가 회복될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구정예배도 못 드리죠. 활동도 못하죠. 하고 싶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들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는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인터넷 예배를 통해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현장 예배의 소중함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몸의 예배, 산제사, 영적 예배죠.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지나칠 정도로 목사나 목사 설교, 예배당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바닥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은 많이 약화된 게 사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많은 반박을 받고 있습니다. 비기독교도들에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교회 건축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상대한 업체들은 기독교 업체들이에요. 설계한 업체라든가 시공한 업체들, 관련 많은 하청 업체들까지 다 기독교인들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왔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실망하잖아요. 거짓말도 잘하죠. 사기성도 있죠. 말 바꾸게 하죠. 교회가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공사하다가 불이익 당할까 봐 자기가 교회 직분자인 걸 속인 분도 계세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아, 저분이 장로였구만. 저분이 집사였구만. 근데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직분자에게 드러나게 되면은 마음 약해질까 봐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만나는 건축 현장에서도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체 우리는 누구며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약 성경의 예배는 성전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거기 주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에 나온 성전 개념을 홀로 안으시고 깨뜨려 버리시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 자체, 그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고린도서에 기록된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몸의 예배입니다. 몸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서의 나의 얼굴, 직장에서의 나의 얼굴, 식당에서의 나의 얼굴, 사업할 때 나의 얼굴, 사람 만날 때 나의 얼굴, 가정에서 나의 얼굴, 한 얼굴이 돼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이게 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 예배, 그것은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독립적 사건입니다. 이번에 인터넷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 근육이 약합니다. 왜 3분의 1에 되는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을까요? 주일날 놀러 가고 TV 보고 나들이 가고 가까운 데 나가 산책하고 쇼핑하러 가고. 왜 그럴까요? 근력이 떨어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3분의 1만에 온전히 인터넷 예배 드린다는 얘기죠. 나머지 분도 그나마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3분의 대체 뭡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너무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는 영적 근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경건의 시간 갖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을 지켜가는 개인적 신앙의 강화, 이게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모임 예배의 소중함, 가정 예배의 소중함, 예배당을 떠나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삶의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을 배우는 자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됩니다. 걸어다니는 예배당, 워킹 템플, 몸의 예배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한 번 저한테 교회를 안 나가게 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또 회복이 되었지만은 함께 사업하는 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사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 안 나갑니다. 아무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받은 그 상처의 아픔 계속 가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직분자란 말이 사실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보존된 명예로운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픈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장로들 뿐이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요. 권사도 마찬가지요. 집사도 마찬가지요.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해지기 위해서 믿는다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질 않아요. 우리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인 신앙인들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 걸어다니는 삶의 모습들, 시장 바닥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삶의 자리 전체가 예배당이 되는 삶의 모습에 팽창, 확대 이런 게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예배는 한시적인 대체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현장 예배 소중함을 깨닫고 회복이 돼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고 생존 하나님을 뵙고 교통하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울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영적 예배 자림을 깨닫고 몸의 예배, 걸어다니는 예배당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런 어려운 때에 인터넷 예배 시대지만은 현장 예배 소중함과 회복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어다니는 예배당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이 지구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인간들을 정화시키며 자연들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강제 안식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긴장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겸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인터넷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현장 공동예배 회복되어 생생한 주님을 만나고 생존의 주님을 경험하며 함께 교통하는 초대교회 같은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궁유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산제사, 영적 예배 계속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터넷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어디 가나 제단을 쌓고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속에 주님을 만나는 성도 되도록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속히 입당하여 현장 예배가 재개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가득 찬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이어가시리.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은행 계좌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도 있고 교회 와서 직접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드렸건 마음과 중심을 하시는 주님,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믿음 따르는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저들에게 축복과 평강 주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함께하므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업마다 내려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만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교회 입당 사정 때문에 우리가 현장 예배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준공 허가가 이제 떨어져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현장 예배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 예배 동영상은 주일 아침 9시에 저희가 올리게 되고요. 여러분께서 가정 예배 드리실 때는 시간을 정하셔서 지금 9시라든가 10시라든가 11시 이렇게 해서 가급적 오전 시간에 예배 드려 주시고요. 오후에 가면은 마음이 좀 나태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실 때는 아마 여러분 동영상 보시는 앞에 나오는 예배 예절 같은 걸 보시고 복장을 어느 정도 갖춰주시고 그 다음에 예물도 준비하시고 성경 찬송 갖춰서 함께 예배 인도에 따라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은 은행 계좌를 사용해 주시고 교회 임시 사무실에 오셔서 드려도 괜찮습니다. 평소처럼 드려서 교회 하나님의 일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도우심과 동참을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교회 사무실은 우리가 지금 임시로 이동해 있습니다. 새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교관 1층에 있는 종려나무 카페에서 통합 사무실이 운영돼서 담임 목사 목양실, 교육자실, 교육전사님들 그 다음에 행정실까지 다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오셔서 주보도 가져가시고 소통하시고 업무 있으면 그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도 똑같이 동영상 예배로 다 이제 내일 올려드리게 되는데 가정에서 또 우리 어린이들이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학생들 예배 드려서 도와주시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교사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예배 드릴 때 아무래도 휴대폰이라든가 모니터 같은 어떤 그 기기 사용이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구역사역자들, 동료들, 교사들이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우리 주일 저녁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우리가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교회 모든 행사는 취소 내지는 연기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 고성교회 원로 목사님, 이혜성 목사님 지난 주간에 오셔서 입당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가셨어요. 입당을 축하도 입당하지 않았지만 감사하죠. 그리고 김춘자 집사님의 아들 되는 정은구 집사님, 은석기 안수 집사인데도 특별 원축헌금을 주님께 예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박성호 조혜자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교인 식사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박다승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셨고 이석재 권사님도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 연로하신데 상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재환, 김지혜 부부 등남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이사하신 가정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기도 제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5가지예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신속한 소멸과 정상적 교회 예배와 사회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는 이번에 죄를 회개하고 경건에 힘쓸 뿐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도록. 네 번째로 새 성전 건축의 아름답고 온전한 완공과 입당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감사와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이 시간 작은 소리로 한 1분 정도 함께 우리 이 같은 제목 놓고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인터넷이지만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민족, 이 나라, 이 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도가 풀어져 이전처럼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잘못하였사오니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사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사업들이 회복이 되고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또 모두 경제가 회복이 되고 다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가지해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당 건축 하나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결정 없는 피력이 될 수 있도록 입당의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건축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도들 밀어버리지 않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인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아파하고 민족이 아파하고 이웃들이 아파하고 성도들이 아파하고 교회들이 아파하고 아이들이 아파합니다. 긍휼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19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긍휼 베풀어 주시고 얼굴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시고 자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새 성전 건축의 입당을 저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름답게 결정 없이 피력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 인내 중에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금주 찬양 한번 우리 조용한 소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궁전이 어찌 사랑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개봉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6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자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지금은 살아 생존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활하셔서 소망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흩어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